할렐루야. 우리 성경 이야기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창세기 마지막 시간으로 저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대한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크게 창세기는 구분되어서 바라봐야 될 것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에덴 동산 이야기, 또 노아에 대한 홍수 이야기,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바라봤고요. 특별히 족장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 또 이삭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 야곱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요셉의 이야기,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창세기의 50장에 대한 말씀들을 맞춰가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50장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고, 또 창세기에서 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우리와 성정이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꿈의 사람이었고, 또 언약의 백성이었고, 그러나 그는 그의 이런 이 비굴한 그런 이 아픔 가운데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갔고, 또한 이런 누명을 쓰면서 감옥살이를 했고, 또한 그가 총리의 대신으로 이제 들어서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결국 형제들을 구원하고, 또한 아버지를 또한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조상의 땅에 또 장례를 치르고 하나님이 그의 자손들에게 대의 축복을 허락하셨던 이 요셉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찌 이 요셉처럼 이런 기구한 인생이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어찌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 200년 후에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또 믿음의 가문의 계보는 애굽 시대의 시작으로 이어져 갔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런 계보의 역사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또 야곱에서 요셉을 통한 이야기를 통하여 유다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져 가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안에 창세기 42장부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요, 애굽의 온 땅에 이제 풍년이 지나고 기근이 있는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분명한 해석 가운데 앞으로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인데, 이 흉년 7년 동안 잘 대처해 나간다면은 애굽이 더욱더 굳건한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바로 왕에게 요셉이 이야기하며, 요셉이 그 자리에서 총리 대신으로 등극되는 그런 장면이 바라봐졌습니다. 그리고 풍년에 대한 7년의 시간이 지났고요. 이제 흉년의 시작인 2년째가 됐을 때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저희가 읽었던 내용이 그 내용이죠.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지 벌써 9년이 지났습니다. 흉년은 애굽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찾아왔고요. 또한 야곱의 가정 또한 흉년 2년 만에 양식을 찾아 애굽으로 떠나야 되는 여정의 길을 가야 됐습니다. 총리 요셉 앞에 나온 10명의 형들이 이제 드디어 애굽 땅을 밟았고 요셉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눈에 형들을 알아본 요셉과 달리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팔았던 형들이 나를 찾아온다. 원망도 있었을 것이고, 또 나와 함께 살았던 형들이 찾아온다. 그리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지금까지
요셉이 17살 때 종으로 팔려갔으니까요. 그로 약 시간이 20년이 지난 이 시기에 나의 아버지는 어떻게 되었을까? 나의 또 다른 식구들은 없을까? 요셉은 여러 가지 생각에 궁금증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이 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일행 중에 동생이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시냐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생이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자, 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요셉이 형들에게 요구하는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좋다,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도 주겠다, 살 수 있는 모든 가축도 내어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이곳에 온 것은 내가 정탐꾼으로 생각이 돼서 이 나라를 너희들이 엿보러 온 것 같다. 그러니 너희가 이 중에 너희 형제들 중에 볼모로 놔두고 너희가 가서 그곳에 있는 동생도 마저 데리고 와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일로 나해서 얼마나 이런 이 형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리냐. 우리가 이 야곱에 대한 계보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야곱에 대한 계보가 어떤 계보였습니까?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던 아내가 둘 있었죠. 레아와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레아를 통하여서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또한 이 이사갈과 스불론 6 아들이 있었고요. 레아의 몸종인 실바를 통하여서 갓과 아셀, 그러니까 이 레아를 통해서 총 8명의 자식이 있었고요. 또 라헬이 자식을 갖지 못하자 그의 여종인 비라를 통하여서 단과 납달리를 얻는 그런 자녀에 대한 계보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라헬의 씨에서 요셉을 낳게 됩니다. 그 요셉을 낳게 되고 또 그 라헬의 씨에서 요셉이 17살에 팔려가고 나자 이후에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사랑했던 아들은 누구냐? 그의 아내 사랑했던 라헬을 사랑했고 그의 씨에서 나와 있던 요셉과 베냐민을 총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17살에 이 짐승에 의해서 물려서 죽었다. 그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아버지는 그 이후에 요셉의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당연히 아버지 요셉은 누구에게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냐? 바로 그의 막내 아들 베냐민에게 그 사랑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런 정황과 소식들을 듣고 형들에게 요구하기를 너의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지금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형들이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애굽에 가서 이런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 애굽의 총리가 어찌 된 건지 우리의 집에 소식을 묻습니다.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소식을 전하고 우리에게 막내 아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애굽을 염탐하러 온 정탐꾼으로 여기고 그 자리에서 다 죽이겠다 하니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자 이제 야곱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그 모습으로 받아들이냐. 나에게 요셉도 뺏어가더니 이제 결국 베냐민도 뺏어가느냐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도저히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야곱의 그 사랑하는 이 베냐민을 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처음에 장자 르우벤이 설득하여 그 마음을 바꾸지 않던 이 야곱이 넷째 아들 유다가 들어가서 간절히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는 이런 야곱의 고백과 함께 결단을 하고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자, 성경 42장 여러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42장
8절과 9절,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자, 이 장면에 보게 되면은 그가 무엇으로 의심을 받아요? 정탐꾼의 의심을 받습니다. 자, 43장 가보세요. 자, 일로 인하여서 이제 아버지에게 먼저 이 첫째 아들인 루벤이 부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거절을 받고 이어 유다가 다시 아버지에게 청을 합니다. 8절부터 보십시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라. 아멘. 이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빨리 결단을 내렸다면은 우리가 그 애굽을 2번이나 먼저 갔다 왔을 정도로 시간이 이만큼 지체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한 야곱이 허락을 하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다라고 그 집착을 내려놓고 아버지가 자신의 욕심과 집착을 포기하였을 때 그 가정의 기초가 다시 세워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형들이 그의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을 다시 찾아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과 이제 형들과 그의 아들 베냐민이 이제 만남을 갖게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셉이 총리가 자기의 집으로 형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순서대로 나열대로 형부터 순서대로 자리를 앉히면서 가족의 만찬을 초대하고 또한 형제들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또 베냐민에게는 5배가 넘는 음식들을 제공하면서 그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요셉이다. 나는 요셉이다. 내가 이곳에 하나님이 미리 보내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아버지 야곱을 이곳에 모시고 와라, 데리고 와라라고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자, 45장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45장 4절과 5절입니다. 자,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하고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런 총리가 되었던 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또한 방송대곡을 하면서 나는 요셉이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사랑하는 베냐민과 동생과의 재회를 가졌고 형제들과 재회를 가졌고 앞으로 그의 아버지를 이제 초청하면서 그들이 맞이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자녀들 중에 인물 중에 주목해야 될 인물들이 누구냐? 유다와 베냐민이에요. 유다는 이 야곱의 아들 중에 넷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그가 첫째 아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르우벤이 받았던 장자의 역할을 유다가 하게 되고요. 유다 지파에서 결국 다윗 왕이 나오고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의 혈통에 계보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막내 베냐민의 우리가 이 혈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에서 요나단이 나오게 되고요. 또한 왕후 에스더와 또 사도 바울이 이 계보를 이었고 결국 남유다 왕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중심을 이루었던 그런 이 지파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물들의 형상들을 바라봤을 때 유다라든지 또한 베냐민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창세기에서는 중요한 인물들로 우리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나타난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계보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꼭 축복하는 그런 장면 가운데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각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계보들을 보게 되면은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가인과 아벨을 주셨고요. 가인과 아벨 속에서 아벨이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 연락을 드렸지만은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셋째 아들이 누구예요? 셋이라는 아들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첫째 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 셋째 아들인 셋을 통하여서 그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축복의 계보를 이었던 이삭도 어떻게 보면은 이삭이 그가 계보를 잊지 못하도록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먼저 얻잖아요. 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선택을 하십니까? 이삭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한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그의 형이 에서가 있어요. 에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것은 누구냐?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중심에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1번째 아들 요셉을 통하여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의 기근이 있을 때 그들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그들이 고센 땅에서 자리를 잡고 이제 민족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역사가 요셉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예수님의 혈통에 대한 계보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막내든 간에 내가 어떤 위치로 몇 번째 나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다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습니다. 뒤에 와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요셉에게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의 지파의 형성으로 들어가는데 야곱이 그가 마지막 죽는 때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라 했을 때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손을 교차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계보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 내 아들이, 큰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손을 교차해서 축복하면서 나도 안다, 내 아들아, 이 큰아들도 지파를 이룰 것이고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이 큰아들보다는 둘째 아들이 이런 에브라임에 대한 축복으로 내가 더 창대하고 더 앞으로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야곱에 대한 계보를 통하여서 요셉에 대한 꿈의 사람 요셉에 대한 일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런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역사적인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총리로서 칙년의 흉년에 대한 문제들을 잘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은 요셉의 제안과 하나님의 허락대로 이제 애굽에 이주했고 요셉은 총리 자리에서 가독 공동체가 되어서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러 왔던 그 나이가 몇 세냐? 110세였습니다. 이 130세에 이 야곱이 애굽 땅을 밟게 됐는데 애굽 땅에서 130세부터 1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고센 땅에서 정착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또한 민족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야곱의 생애가 마감된 것이 130세에서 이 매국을 시작해서 147세에 사망을 했고요. 요셉은 그가 17살에 애굽에 들어가서 110세까지 애굽에서 이런 총리로서 중요한 관직으로서 일을 해가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생의 마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야곱과 요셉에 대한 생의 유언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손에 대한 약속에 대한 성취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48장에 가서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야곱의 요셉의 마지막 장면이 나오고 49장에 와서 12아들에게 야곱이 축복하고 예언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우리가 창세기에 대한 역사적인 계보들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선택하여 주시고 또한 사람을 선택하여 주시고 민족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대한 계보들이 이어져가는 그런 일들을 바라볼 수가 있죠. 결국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내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은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중요하게 요셉의 역사관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역사는 여러분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결국 사람의 계획이 역사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개입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는 것이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한 이런 고백에 대한 말씀, 창세기 45장 10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자, 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개입하셔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리게 되고 종살이를 하게 되고 가정의 총무 일을 하고 감옥을 거치면서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며 결국 그들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 한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실현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는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권적인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꿈의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그는 종살이를 하면서 어떤 하인의 옷을 입고도 그가 감옥에 가서 이제 죄수의 옷을 입고도 또한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 채색 옷을 입고도 그가 애굽의 총리로 말미암은 화려한 총리의 옷을 입고도 그의 심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가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2장에서 50장들을 정리해 보면은요, 형들을 시험하고 또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 대한 사건이 42장에 나오고 43장에서 이제 베냐민을 애굽으로 인도하고 또 종이 되는 그런 유다가 대신 이를 볼모로 잡히는 그런 사건들, 또 자신이 요셉이다라고 정체를 밝히면서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고 결국 요셉의 양곡 관리로 말미암아 7년의 흉년 가운데 애굽에 있는 돈, 애굽에 있는 가축, 애굽에 있는 토지가 다 바로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나라가 이마만큼의 더욱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 나오면서 48장과 49장에 요셉의 두 아들과 12아들에게 축복하고 50장에 야곱은 147세로 그의 생을 마감하고 또한 요셉은 110세에 그의 마지막 사명의 이 끝을 맞으면서 야곱과 요셉이 죽어서 막벨라 굴에 장례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마치면서 창세기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창세기에 대한 역사에 대한 흐름적인 관념들을 보면서 읽으셔야 돼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기원의 책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최초로 사람을 만드신 거고 하나님이 최초로 이 민족들을 이뤄가면서 국가들을 형성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 창세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가 성경에서 굉장히 제일 중요한 책인데 이 창세기에 대한 사건이 믿어지지 않으면은요 성경 전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때 창세기를 역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시대를 잘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나라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셔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하셨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서 영토를 주셨고 그에게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은 민족을 주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권과 영토와 국민을 주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이유는 무엇이냐?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형상을 닮은 너희들이 나의 영광이 되어라라고 이런 것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나와 있는 이 민족적인 인물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자,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정리하면서 이 창세기가 끝날 무렵에 족장들의 후손들이 이집트에 현재 있으면서 그의 삶을 그들이 이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시대, 애굽의 시대가 그곳에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지내게 되는데 그 역사에 대한 사건들을 이제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이 놀라운 섭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형성해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주의 교회가 다시 한번 여러분 창세기에 대한 말씀들을 읽으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느끼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